얼마 전에요. 사진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요즘 아이들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이 자기 컴퓨터 안에나 스마트폰 안에 사진들을 다 담잖아요. 우리 세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그래도 사진첩에서 사진을 다 꺼내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놀라면서도 기쁘고 막 그랬었던 게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이렇게 쭉 보는데 옛날 사진인데 저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 딱 사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가 왜 있지? 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저희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아버지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닮을 줄이야. 근데 젊었을 땐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와 이렇게 벽이 많았었던 아버지에게 나는 상처만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그런 이제 부류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존재감 계시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의 존재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사진을 이제 또 남기는데요. 제가 어릴 적 사진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불러서 이제 우리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야 이건 누구 사진이냐 했더니 아빠 사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제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야 했더니 나지. 그래서 야 닮았구나, 닮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가 같길래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모습이 뭐가 같기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의학적으로 유전자 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가 같다 유전자다 하는 소리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닮았을까 그런 제가 퀘스천을 이제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닮은 게 있나요?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그 한국의 그 남자 성우가 예수님 음성을 이렇게 나레이션 했었는데 그분 음성만 전 들려요. 배 무슨 그 성우에 예수님 목소리를 낸 그 한국 사람의 음성. 그 음성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막 이 저음으로 얘들아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좀 열정적이고 막 격정적이고 그런 바울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 예수님과 가장 닮았다 하면 바울을 우리가 꼽잖아요. 뭐가 닮았을까? 저는 그 이제 비전과 열정이라고 봤습니다. 열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를 낙원으로 한 강도를 인도했잖아요. 그것이 과연 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정이 그 강도에게 예수님을 더 집중하게 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냥 저절로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고난 속에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강도가 알아서 스스로 주여 당신이 천국에 가실 때 나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계속 어떤 강도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주파를 던지셨을까? 저는 그쪽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끝까지 또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백부장의 마음까지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잡아내는 그런 열정,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사실은 열정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주여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는 그 말만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약하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 앞에서 무언가 소극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만 할 수 있는 아들의 몸짓이었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연약하다, 인간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일 때문에 일생을 사신 분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에 예수님은 이 예수님 희락, 기쁨이죠. 기쁨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최고도로 올라가셨던 기쁨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열정에 들어간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한 군데 있었죠. 모습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미남형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모습도 닮지 않고 그런 성격도 사실 안 닮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직선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부분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이요, 차분히 이렇게 본문을 보면 내용을 여러분 아시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로마를 간 거는 마지막 4번째 여행이 되었던 그 선교여행. 4번째 선교 여행은 선교에서 자의에 의해 간 여행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 끌려간 여행 아니에요. 끌려갔던.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제 그때 로마 교회를 가본 거지,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교회를 가지 못했을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로마 교회에 내가 지금 막 가고 싶은 그런 몸부림. 그런데 지금은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로 이제 갔잖아요. 2차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방향을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그 마게도냐 쪽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한 그때에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은 기근이 일어났어요. 3년 혹독한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여기서 그 시기 때에 예루살렘과 비교될 수 있는 교회는 역시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시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대조적입니다. 현대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도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뭐래도 도시형의 교회,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 그 당시 때 성경의 기록만으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좋기 1만 명 이상의 성도, 대도시형의 1만 명 이상의 성도를 갖고 있는 큰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거에 비해서 정말 외딴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
그리고 수도 많지 않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헐벗었던 자들, 피난하고 도망치고 했던, 또 국제적으로 막 섞여져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그 도시형의 교회와 시골 교회,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복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으로 그냥 사도들의 당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해요. 바울을 만나는 그 사도들의 그 사건을 말하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한 것밖에는 없고, 바울이 없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작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었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바로 그게 끊임없이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규모로 있었지만 내보내질 못했어요. 그냥 자기네들 안으로 머무르는,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여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막 그렇게 모아는 졌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의 열정까지는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컸지만 한데 그 당대로 시련이 있고 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그런 시기에 흉년과 기근이 있어요. 이 흉년과 기근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해석할 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흩어져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하기 위해 흩어졌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라도 그냥 흩어뜨리게 하려고 흐트러뜨렸어요. 그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럽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기근과 그런 흉년이 들어서 특히 교회의 교우들이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다 소리를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만들어낸 교회예요. 연약할 수 있죠. 이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요. 연보를 모아서 그 예루살렘, 크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연보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 정도가 된 걸 보면 그 당시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시 그 2차 선교 여행을 다 하고 1년 반 만에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배 타고 뭐 산길 타고 해서 2달이 넘는 그런 기간을 또 가야 되는 그것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그 교회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내가 전해주겠지만 나는 곧 로마 교회를 향할 것이다. 로마 교회는 반대에 있는데 마음은 거기에 두면서 로마 교회를 내가 지금 가고 싶다, 간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왜 가고 싶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잘 말하면 로마 교회 가서 성도들 좀 이제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근데 이제 서로 안목도 트고 교제도 한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한 곳으로 파송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을 어디로 파송시키냐? 바로 서바나. 서바나는 그 당시에 당대의 땅끝이에요. 땅끝. 지금의 스페인. 이 서바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너희 로마 교회가 해줘라.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가 파송해서 서바나는 못 갔어요. 그러나 3년 동안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3년 사역의 제자들을 배출하여 이 로마 교회는 서바나에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요. 로마 교회는 그 이후 1000년 동안을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 교회가 되죠. 1000년 세월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오늘의 요 기록 요것이 바울의 꿈 하나가 그렇게 로마 교회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1000년 세월을 이 모든 기독교 복음의 가장 집중적인 곳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보냈기 때문이에요.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을 갖고 교회가 그 열정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에겐 가장 가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으는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된 교회를 이 시대는 절대 원치 않으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교회, 수가 없는 작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택하셨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파송한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자기가 진짜 가고 싶었던 서바나에 못 가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그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철저한 기도자들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훈련, 이것이 정말 저는 역사적인 중보기도의 효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회가 외국에 세워진 중보기도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보기도회를 소개할게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하노버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26살에 약관 목사 안수를 받고 26살 청년이 이 조선 땅으로 선교를 갔어요. 파송을 했어요. 파송해서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조선말 훈련을 받고 조선 복음, 이 마가복음의 쪽복음을 만든 다음에 그 쪽복음을 로스 목사에게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하여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갔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가자마자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해요. 아니, 그러면 기껏 훈련받고 하노버 교회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면 선교가 다 무의미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무런 결실도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하노버 교회는 그 당시 때 성인 성도가 3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때부터 미전도 종족으로 조선이란 나라를 입양해요. 입양해서 그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그 기도가
그 중보기도에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14년 동안을 같이 중보기도에 참여하다가 그리고 하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으셔요. 그리고 4년 더하여 1884년까지 그 하노버 교회 중보기도가 이어져요. 1884년이 어떤 해냐? 바로 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는 84년에 중국 선교사를 꿈꾸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 땅에 가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 이듬해 1885년 그 언더우드는 중국 선교를 이제 거꾸로 하여 조선이란 땅에 들어가게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아펜셀러. 아펜셀러는 처음에 일본 선교를 꿈꿨던 선교사예요. 일본에 다 가려고 파송까지 받았는데 일본에 와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 듣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같은 배를 타고 언더우드랑 조선 땅에 와요. 이 사람들의, 이 선교사들의 마음을 바꾸고 조선 땅의 최초의 기독교 공식 선교사가 되어 올 수 있었던 그것들이 많은 역사학자들, 이 하노버 교회의 중보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봐요. 이 민족을 입양 민족으로 품은 것.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가요, 진짜 입양이 중요해요. 우리가 터키, 지금 우리가 쿠르드, 터키, 이슬람권 이 지역에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입양하는 운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진짜 우리들이 한번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중보기도자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터키를 복음화시키고 정말 이슬람권을 바꾸게 하려는 그런 꿈을 우리가 진짜 갖고 있나요? 그러면 전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오는 이 자리에 한 명을 더 데리고 오세요. 왜 그거 못해요? 몇 년 동안을 왜 나만 나와요? 내 곁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모임이 전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모임으로, 우리의 중보기도 모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힘이 있는 중보기도 팀이 되려면 우리가 매년 여기서 단교 선교팀들이 구성돼야죠. 우리가 여기서 그 킹덤 오퍼레이션의 사역을 우리 다 했잖아요. 이 킹덤 스쿨 과정을 겪은 우리들은 킹덤 스쿨의 목적이 뭐예요? 철치 플랜팅이잖아요. 우리들이 더 역량을 키워서 우리들이 매년 우리 그 셀프 웨브 미션이 주관하는 이 킹덤 오퍼레이션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순번을 정해서 사실 나와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기도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기도회만 우리가 왔다 갔다 아닌 것 같아요. 더 도전, 더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열정이에요. 제 판단엔 열정이 식었어요, 우리는. 이 열정을 다시 한번 잡으셔야 돼요. 도전 받으십시오. 도전 받으시고. 그래서 한번 오늘 기도할 때에요. 주님, 내가 정말 이 기도 모임으로 우리 내 주변에 다른 기도 동역자를 이 자리에 한번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있는 것을 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더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졌던 꿈이 뭐예요? LA에도 또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가 가세되면 여기서 우리가 또 나눠져서 또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기도의 이 영적 횃불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라고 전 봐요. 온유한 모습,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인내심, 이런 막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그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오니 하잖아요. 모습 그대로라는 게 뭐예요?
아이 타고난 나의 기질 그대로 어떤 사람은 급하게, 어떤 사람은 좀 느릿느릿하게, 어떤 사람은 뭐 좀 성격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주님이 향했던 영혼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도 그 열정은 같았고, 우리도 마지막까지 서보나를 가려고 한, 서보나 왜 가려고 해요? 그 영혼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 다 말씀을 전했고 안전한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전하지 못한 그것이 땅끝이기 때문에 가려고 한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바울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행동하는 중보기도가 돼야 되고 선교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진짜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가 되어 우리가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강성한 그런 기도에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터키와 투르크창 이 이슬람권을 향한 그 중보기도회로 이 귀한 시간을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다 다릅니다. 또 아버지, 우리들이 일하는 일,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정한 시간에 모일 수 있는 힘은 아버지 터키에, 투르크에 있는 그 이슬람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저희가 오고 있사오니 이제 이것이 머무르게 하지 않고, 머무르면 하나님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이것을 부흥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회를 더 부흥시켜서 내가 이 기도회로 기도의 동역자들을 더 전도하여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부흥하여 매년 우리가 킹덤 오퍼레이션의 목적인 열방의 그 터키 땅에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저희가 계속 우리의 계획 중에 3년을 고정적으로 가는 그런 선교가 우리의 꿈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그 3년을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정한 그때에 내가 한 번 간 것으로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 시간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나가서 진짜 하나님 중보 기도자다운 아버지 그런 이 능력의 모습들을 저희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